27장 2절, 마태복음 27장 2절, 2절, 4절, 5절, 7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여러분 4절 읽으시면 됩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르되 내가 모자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4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제목은 실패와 반역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동이 트자 날이 밝자 로마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또 주님을 배반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진짜 뉘우쳤는지 스스로 그냥 자결하고 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은 구약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 몸값과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오늘 성경 그래서 말씀에 몇 절입니까? 2절 말씀이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군천사 동원하면요. 또 주님이 이적을 펼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넘겨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절차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넘겨지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밤새도록 욕보이고 나서 이제 동이 트고 나서 세상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이런 횡포에 무기력하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기독교는 실패다. 천만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이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7절 말씀에는 이것으로 그 핏값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어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마태는 2절을 인용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됐죠. 이 두 구절은 무엇입니까? 5절에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돌려주는 이 모습이나 그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모두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다 예언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구약의 약속대로 지금 모든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이 어쩌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둘씩 성취해 가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 많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인처럼 그 밤에 이리저리 넘겨지다가 십자가 저주 아래까지 넘겨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의 은혜에 날마다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룟 유다의 죽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하나까지도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열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의 기회와 회복의 책임을 놓치지 맙시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신앙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 죄를 뉘우치긴 뉘우쳤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보고 아니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먹며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내가 무죄한 우리 스승님의 피를 팔았구나. 뉘우쳤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베드로가 이 바로 앞구절에 우리가 27장 1절에 읽었지만은 26장 75절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회개가 나옵니다. 다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회개처럼 보이는 뉘우침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은 베드로의 돌이킴과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우편에 달려서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와도 달랐다는 거예요. 유다의 뉘우침은 단순히 인간적인 후회였다는 거예요. 후회.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한 거라고. 후회와 회개는 차이가 많죠. 그러기에 여러분 깊은 후회와 죄책감 끝에 유다가 정말 회개했으면 스스로 자기를 쓸까요? 그건 아니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후회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죄책감이 크니까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뭘로 선택한 거예요? 자살하는 걸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자살해버린 거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용서의 표를 주는데 가인은 계속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는 아무도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가인이. 그것처럼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고 결국은 자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용서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깡그리 회복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강도와 베드로는 회복하고 다시 새 출발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죄가 약합니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이처럼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뉘우침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책감을 뉘우침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뉘우침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뉘우치는 양심의 가책을 포함해서 이게 잘못됐다 양심의 가책을 포함해서 그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서받고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 새로운 부활로 새로운 부활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 출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참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지불한 독생자의 그 피값 은 30냥 그 피값이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은 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IBM, 이미베리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서 용서가 뭐야? 새 출발이 뭐야? 그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아래서 주시는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새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훈에게 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타인의 회복을 돕는 것을 회피하지 말라. 아까 제가 앞서 이거 큰 타이틀에서 이야기했죠.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회복의 책임도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성경 4절에 이르되 이 제사장들이 이러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르되는 유다가 이야기한 거죠.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를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님. 몰랐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는. 상관이 엄청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한 이 사내들인 공회원 대부분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참 특이하죠.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돈 가지고 매수하고. 사실 구약 제사장들의 임무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레위기에 나오듯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중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죄인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져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물의 피로 그 제물을 가져온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죄를 덮어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돌아왔어요. 매수되었었죠, 한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제가 죄를 지었어요.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양심선언하니까 이 죄를 피로 덮어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도록 도와줘야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다른 말로 뭐예요? 그건 네 문제잖아. 네가 알아서 해. 안 도와줬어.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제사장의 역할과 임무까지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려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덮어주고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덮어주기는 그냥 돈을 매수해서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용서받으려고 양심선언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실패해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또 실패해서 회복이 필요한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 제사장들처럼 무관심과 무자비로 네 회복은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자살에 막가는 골목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친히 그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횃불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범한 순간에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에서 돌아설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출발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로 고통받는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고 주의 긍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우리 교회, 긍휼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 우리 합심해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죄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도 또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달려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도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베드로도 다 회복의 기회를 주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끝난 일생이야,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영적 죽음을 택하고 육적 죽음을 택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그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간구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애통해 하는 자는 목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심령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 성령 안에서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죄 용서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해가는 악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의 양손을 취해가는 절제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로 고통받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의 긍휼 가운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섬기고 나다니고 주님처럼 대신 짐을 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긍휼의 열매 절제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으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옛적 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받으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되 예배의 열매, 성장과 성숙과 변화의 열매, 사랑과 성김과 봉사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목장 되신 방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를 쉬고 나면 계속 진행됩니다. 목장 되신 방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환우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업의 문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협력 선교지 내국과 협력교회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회복과 이 남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